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있고 이렇게 복음서에도 있는데 요한복음서에도 또 이렇게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 가지고 배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혹시 유령인가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랐는데 보니까 혹시 주님이시다 혹시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게 하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도 역시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그런데 그만 그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아 이끄시면서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그만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그 물결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눈이 다른 데로 그게 바로 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상태가 믿음인데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이 믿음인데 그 주님을 향한 그 눈이 다른 데로 우리가 세상에 풍랑을 본다든지 물결을 본다든지 이거 물결과 풍랑 이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 세상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된다. 두려움에 쌓여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지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풍랑 물결이 두렵지 않는데 그만 우리 눈길을 하나님을 향한 눈길을 거두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풍랑과 세상의 풍파와 그런 물결과 풍랑 바람을 보고 세상의 풍조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풍랑을 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를 보고 이렇게 그만 믿음에서 떨어져서 두려움이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다. 물에 빠지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뭔가 그랬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원래 이 죄라는 말의 어원이 죄가 무엇인가 그럴 때 관역에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뭐예요?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그 관역을 바로 보고 관역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그만 관역에서 벗어났다. 우리 관역은 우리의 마음의 화살은 누구를 향해서 항상 지향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주님 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온통 이렇게 집중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에 이게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빗겨나 가지고 이렇게 세상 풍조를 보고 그만 세상에 대한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면 그만 그걸 죄에 빠지게 된다. 믿음이 없게 된다. 죄에 빠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하는 말은, 믿음의 반대말은 우리 속에 이 두려움,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 하는 말과 우리 속에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다 할 때는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빠지면 두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에 넘어지게 된다. 이게 우리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 인생에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 바다를 이 물을 강을 건너서 저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는 걸로 이 험한 험준한 물결을 넘어서서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자는 것.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르자. 이게 가나안 복지에 이르는데 그 사이에 요단강이라는 그 험준한 강물이 있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그 강을 건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두 가지, 배를 가져야 되고 그 배의 주인이 주님이어야 된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 어떤 교회가 배가 교회라면 교회에 주님을 모신 그 교회가 돼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교회라는 배를 타고 주님께서 선장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룰 수 있다. 이런 어떤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배를 여기에 이 바다라고 하는 것 또는 물결이라고 하는 것, 이 물결을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느냐, 참 이 험한 세상, 이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배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갈 수는 없다. 워낙 물결이 세고 강물이 넓어서 우리 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를 타고, 그 배가 또 주님께서 선장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없는 배가 되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이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이 강물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두 가지, 하나는 이 강물, 어떻게 하면 이 강물을 빠지지 않고 강물을 건너가느냐. 강물에 빠진다, 세상에 빠지는 거고, 강물을, 그렇다고 우리가 강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또 없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 강이라는 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강이라는 우리 앞에 놓인 인생 앞에 놓인 하나 어떤 과제, 고난,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 그 길이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면서 결국
저쪽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건너가는 거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그 강물과 관련해 가지고 들은 이야기지만 곡성에서 이 압록 그쪽에 가면은 이게 보성강인가 거기 옛날에 곡성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연필 선생님도 가끔 거기에 이제 거기에 주로 김 장로 김광석 장로님이 계시고 사시면서 그쪽에서 집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름철에 비가 오면은 그 강물이 불어나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리도 없고 그래서 배가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의 이제 비가 와서 강물이 많이 불어나면 배를 타고 가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복집사님께서 경험 이야기인데 이연필 선생님이랑 임준호 선생님 모시고 이제 저쪽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주 작은 이 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배를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건너가면 되겠다 해서 줄을 잡고 이렇게 줄이 강에 이렇게 줄이 있고 배를 잡고 이렇게 간다든지 그랬나 봐요. 그런데 처음으로 배를 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하마터면 그만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잘못으로 물에 빠질 뻔했다. 아주 그런 아주 그 아찔했던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시냇물이 조금 불어났을 때 길을 강물이라고 할지 냇물을 건너다가 여러모로 냇물을 건너다가 정말 이게 죽기도 하고 냇물을 건너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강물을 이렇게 건너주는 그런 나루터가 있고 근데 아주 시골 마을에 전에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비가 와서 강물이 좀 불어나면 어떻게든지 건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강물의 물살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강의 지형을 잘 아니까 이제 노약자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든지 좀 혼자 건너기 힘든 사람들을 주로 업어서 이렇게 강을 건너주는 그런 아주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길을 저쪽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그랬는데 하루는 아주 어린 아이가 하나가 와서 할아버지 저도 건너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니까 뭐 문제없이 내가 업어서 건너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등에 업고 이렇게 이제 강물을 건너가는데 이상하게 처음에 업었을 때는 아주 가벼웠더니 차츰 물에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점점 무거워지더라 이거죠. 왜 이렇게 무거워지지? 그래서 강 가운데쯤 갔을 때는 정말 돌덩이처럼 애기가 무거워져 가지고 한 발 한 발 뛰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이게 너무 늙어서 그러나 아니면 왜 이렇게 돌덩이처럼 무거울까? 이게 정말 분명히 어린아이를 내가 업었는데 그렇지만 거기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오직 있는 힘을 다해서 무조건 강을 건너자 하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겨우 그 발을 디딜 때마다 무겁고 물살은 세고 흔들고 자칫하면 넘어질 것 같고 거기서 만약에 넘어지면 물에서 물살에 휩쓸려서 넘어지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이게 물에 휩쓸려서 바로 깊은 데로 떠내려가게 되면 아이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하여튼 이렇게 애써서 힘써서 겨우겨우 강을 딱 건너 얼마나 힘을 썼던지 강을 건너자마자 그 할아버지가 그만 턱 쓰러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여기 쓰러졌구나 하고 눈을 떠보니까 우리 업었던 아이는 어디가 있을까 보니까 없고 갑자기 거기에 아주 황홀한 어떤 가운데 주님이 거기에 바로 서 계셨더라.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돌보고 있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아니신가 하고 주님이 아니십니까 하고 예수님하고 얼굴을 땅에 댔다가 들어보니까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할아버지는 예수를 업어나른 사람이다. 예수를 얻고 사셨던 분이다. 그래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것도 그 신앙 좋은 할아버지가 다른 약자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던 그 작은 아이들 그 다음에 혼자 가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줬던데 그 도와준 사람들이 다 주님이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그래서 다 우리가 주님을 업고 주님을 업어서 이렇게 강을 건네준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을 작은 자한테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위하는 길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 평생 그 할아버지가 믿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을 만나볼까 그렇게 염원하고 살았던 그런 신앙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려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평생 나는 주님을 얻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귀일원에서 우리 이용인을 예수님처럼 이런 신앙의 전통이 또 통한다고 하겠죠. 하여튼 강물을 건네주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거기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여하튼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건너가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풍랑과 물결 그것들이 두렵고 위험할 때도 있고 또 유혹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